지난 금요일 날 대독해 주셨던 마가복음 5장 1절로 8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더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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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제목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해 의식 속에서 속히 벗어나야 하는 이유. 피해 의식 속에서 속히 벗어나야 하는 이유. 이 피해 의식이 아주 못된 겁니다. 아주 나쁜 겁니다. 이게 피해 의식이 계속 발전하면 피해 망상이 되고, 이 피해 망상이 계속해서 심각해지면은 우리의 정신도 병들고 우리의 마음도 병들고 뿐만 아니라 몸도 병들고 인간관계도 병들고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악한 영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해서 내 영혼도 파멸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게 못된 거죠. 사실은 피해 의식이 생겼다는 것은 분명히 과거에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고 큰 손해를 당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날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지금도 그 피해의식 속에 지금 현재를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 얼마나 더 손해냐고요. 과거에 분명히 피해 본 일이 있어서 그것이 점점 잊혀지지 않아서 상처로 남아 있어서 이것이 지금 현재 또 작용하고 있으니, 그리고 고통스럽게 삶을 살게 하니 얼마나 나쁜 거냐고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손해를 그만 보시고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저도 어릴 때 한 가지 그 피해 의식 속에 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담임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한 분이셨거든요. 한 분. 그분에 대한 굉장한 피해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나는 학업을 망쳤다. 그런 생각을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실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분은 2년 동안 음악이라는 것을 단 한 시간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풍금을 못 하시는데 교사가 되셨는지, 그 시절에 음악 시간은 없었어요. 아예. 너무 우리 음악을 하고 싶어요, 음악을 하고 싶어요 하니까, 우리는 시골 학교라 반이 딱 2반밖에 없었거든요. 1반, 2반. 그리고 옆반은 이제 여자 선생님이신데 이렇게 풍금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반은 뭐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늘 풍금 소리가 나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 무슨 선생님한테, 남자 선생님한테 우리도 좀 음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게 핀잔을 주면서 그럼 합반을 해. 옆반으로 가서 같이 그럼 해.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뭐 1시간이나 뭐 2시간, 3시간 이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좋아하는 체육 시간이 없어요. 체육 시간. 그럼 나가서 뛰어놀고 싶잖아요, 한참. 체육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항의를 하고, 뭐 항의도 아니죠. 선생님 그때 무서우니까. 우리도 체육이라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귀찮으니까 이제 시간은 뭐 국어, 뭐 산수 이 시간은 없어요. 정해진 거 없어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오시자마자 학기 초에 사물함을 전체다, 사물함 있죠, 사물함, 이렇게 플라스틱 사물함, 그거를 다 강매를 시켜가지고 거기다 모든 책을 다 거기다 보관시켜요. 자, 국어책 꺼내? 그럼 국어 시간이고, 산수책 꺼내? 그럼 산수 시간이고. 그리고 늘 교과와는 상관없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는 시간 없어요. 그냥 본인이 끝내줘야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또 한참 술주정을 하시고 나서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본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옛날 분이라서 집에 가자 뭐 책가방 싸 이렇게 안 하고 맨날 책보 싸 책가방이잖아요. 책보 싸. 그게 이제 집에 가는 시간. 그러니까 그걸 2년을 겪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고학년 때 5학년 6학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올라갔는데 수학 시간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수포자가 되는 거지. 핑계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피의식 속에서 하여튼 계속 속에서 이게 욕설이 나와요. 그 선생님에 대한 욕설이 나와요. 졸업을 하고 우연히 마주쳤는데 쳐다보고 일부러 인사를 안 했어요. 굉장히 건방졌죠. 그러니까 그래도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분이 더 민망해하는 거죠. 분명히 제자인 건 알겠는데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냥 일부러 인사를 안 했어요. 이렇게 안녕. 근데 그분이 오히려 얼굴이 벌개지고 그분이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복수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게 속에 이게 분이 안 삭혀져요. 그 인연은 여러분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그게 화가 나는지. 그러니까 이 인간이 내 인생 다 망쳤다. 그런 의식이 항상 있었습니다. 나는 뭐 해도 안 돼 이제. 난 뭐 해도 안 돼. 이것저것 그 뭐 해도 안 되고 뭐 학업 성적이 안 올라도 다 그 선생님인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이게 꽉 분노로 남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막 얼마나 뛰어놀고 막 그럴 때입니까, 그죠? 5, 6학년 때는 그 선생이 나를 망치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수학생이 나를 망쳤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체육 선생이 나를 망쳤고, 막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니까 이 사람이 좀 이게 분노가 늘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뭔가 이게 욕설이 자꾸 튀어나와요. 이게. 아무 일 없는데도 욕설이 툭툭 튀어나와. 근데 그게 굉장히 자존감을 낮추고 굉장히 더 자신이 없고 막 그런 영향들이 막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잣말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혼잣말 이렇게 많이 해. 그리고 자책을 많이 해. 참 신기하더라고요. 피해는 내가 봤는데 내가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늘 짓눌려 살아가지고 그런 강한 억압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늘 이렇게 자책을 많이 해. 나는 그런 사람. 그게 큰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책을 하게 되고 늘 피해의식이 쌓이게 되고 남 탓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자신감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 막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많이 좀 방황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리고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힘들지 않게만 사는 게 뭐 이게 최고 아니냐라고 완전히 이렇게 꽉 눌려 있어요. 꿈도 없어, 소망도 없어. 이게 못된 거더라고요. 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런 것들이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다 풀어지고. 그런데 그 자국이 남아 있더라는 거죠. 네, 그 자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피해는 내가 받는데 그 대가도 내가 치르고. 참 무서운 겁니다. 이거 예수님 안에서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것들이 우울증도 만들어내고 그것도 불안증도 만들어내고 해서 현재를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 못된 우울증은 나를 어디로 자꾸 납치해가요? 늘 과거로 날 납치해가. 우울증은 늘 과거로 날 납치해가. 불안증은 나를 어디로 납치해가요? 미래로 날 납치해가요. 뭔가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터질 것 같은 막 그런 일들이 꼭 닥칠 것 같은 그런 미래로 자꾸 나를 납치해가지고 현실을 불행하게, 현재를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런 원인들이 다 이 피해의식, 피해망상증에서도 우울증과 이런 불안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피해는 내가 받는데 왜 또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요. 이거 못된 거죠. 그런 것들이 좀 그런 끼가 있거든. 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으십시오. 그러다 보니 대인관계가 좀 어려워지죠. 피의식 이것 때문에 대인관계가 참 어려워져요. 그렇죠? 싫어요. 사람도 싫고
늘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이 자존감도 낮고 속이 여려요. 자신감도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보여보려고 거칠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속은 굉장히 여린 겁니다. 만나보면 그래요.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은. 대인관계가 어려우니까 직장생활도 원활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피해자로 과거에는 살았는데 결국은 이게 다 자라고 나서는 이제는 가해자로 살게 돼요. 왜요? 피해의식 때문에, 그 보상심리 때문에 늘 자기는 이제 센 척하는 거예요. 그걸 보상해주고 보상받고 싶어가지고 자기는 이제 막 가해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굉장히 문제시하죠. 사람이 세상이 문제시하고 가족도 문제시하고 이웃도 문제시하고 교회에서도 문제시하고, 그러니까 늘 문제아로 또 낙인 찍혀. 그것에는 또 상처, 그것에는 또 불안, 그것에는 우울, 그것 때문에 괴로움, 그것 때문에 또 굉장히 또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못된 거죠. 또 결혼을 하게 되면은 고치지 못하고 결혼하게 되면 이것들을 또 자녀들에게 표출한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바로 대물림이 돼요. 바로 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자녀들도 또 그 병이 전이가 된다는 거. 가족들도 고통스럽고 가족들도 불행하다는 거. 그러니까 닮고 싶지 않은 것을 학습하게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보고 겪은 것이 너무 싫은데 그게 몸에 배예요. 그게 체화된다니까요. 몸에. 신기하죠. 꼭 미운 사람 그 미운 짓 하는 거를 계속 겪다 보면은 그게 전이가 돼요. 닮아지게 됩니다. 신기하죠. 이거를 예수님 안에서 빨리빨리 해결을 다 해야 됩니다. 이게 굳어지면 바꾸기 힘들어요. 굳어지면 바꾸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만나서 그런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런 정신의 세계를 알면서 나름 그것 때문에 놀라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고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노력하고 하면서 뭐 요만큼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다면 빨리 그 해결해야 됩니다. 그 절대로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아요. 쓴뿌리, 그 상처, 피의식은 절대 그냥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게 증가되면 증가됐지, 굳어지면 굳어졌지 절대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노년을 맞이하면 절대 안 된다고요. 그렇게 노년을 맞이했다면 그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상담 정도, 뭐 약물 치료 정도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안 돼요. 근본적인 치료는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을, 또 이웃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발전하더라는 겁니다. 대독해 주셨던 그 본문에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이 레기온, 그러니까 2,000명의 군인들, 2,000명의 군인들이 레기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귀신이 많이 들렸는지 군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넌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지금 군대를 이뤘습니다. 군대. 그때 당시에 군대면 이 레기온이라는 이 단위가 2,000명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지방을 방비하는 그 군인들의 숫자인데, 그러니까 2,000, 가장 기본 단위가 군대는 2,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입니다라고 하는 최소한 2,000마리의 명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2,000마리의 어떤 귀신이 지배를 하는 거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도 2,000. 왜요? 예수님께 너 어디로 갈 거야? 우리 저 무적행, 저 마왕이 있는 곳, 우리 왕의 보좌가 있는 곳, 그 무적행, 그 지옥의 왕, 거기 나는 보내지 마세요. 가면 죽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디로 보내줄까? 그냥 우리 돼지떼로 그냥 보내주세요. 그래라, 가라. 그랬더니 돼지가 몇천 마리가 이 비탈기로 굴러 떨어져서 죽었어요. 바다로 몰살당했어요. 2,000마리죠.
최소한 2,000마리 이상의 귀신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악한 영의 귀신이 하나만 들어와도 나를 괴롭히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그 사람한테 들어왔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마음이겠냐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사람이 집에서도 머무를 수도 없고 막 이 산 저 산을 뛰어다니고 무덤 속에서 무덤가에서 자고 옷 다 벌거벗고 다니고 그래도 막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막 찢는 거예요. 이렇게 막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 몸을 이렇게 찢겠냐고요.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초인적인 힘으로 쇠고랑을 다 끊어버리고 막 뛰쳐나가고 도망가고 그 악한 영이 지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자기를 막 자해를 하겠냐고. 전 자해하는 사람 봤거든요. 근데 너무 막 피가 철철철철 흘러요 온몸에. 그런데도 막 그 나무 조각 같은 거 큰 탱자나무 있죠. 탱자나무 알아요? 탱자나무 가시 있죠. 막 굵고 막 큰 거. 내가 본 사람은 그 탱자나무 가시로 자기 온몸을 찢더라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 피투성이 된 모습이 너무 막 무서워요. 막 치가 떨리죠. 근데 본인은 전혀 감각이 없어. 그냥 막 그걸 찢고 있는 거예요. 막. 그걸 봤거든요. 젊은 날에 세상 떴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랬을까.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차라리 한번 해가지고 그때 당시 풀었다든지 그때 내가 너무 섭섭했다.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다. 라고 뭔가 그때 한번 좀 풀었다든지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좀 다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이걸 담고 하니까 더 악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더 성격이 더 삐뚤어지고 삶은 더 힘들어지고 대인관계는 더 안 되고 사회생활 더 안 되고 그러니까 더 골맞버리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고통스럽고 그러면 더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그러면 또 너무 더 억울하고 사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내 성격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어릴 때부터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건데 나는 너무 지금 억울해. 그러니까 더 반항아가 되고 더 거칠어지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자기 몸을 상처를 내는 겁니다. 자기 몸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몸을 안 먹는다든지 너무 폭식을 한다든지 너무 몸을 함부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 불행한 거죠. 불쌍한 거죠. 분명히 자기가 당해서 그렇게 된 건데 또 모든 책임은 또 자기가 져야 되고 모든 비난의 화살도 자기가 받아야 돼. 또 그도 그렇게 굳어져 버렸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가다라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보니까 너무 잘 보여요. 얼마나 갑자기 그랬다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쌓인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까지 될 수는 없어요. 갑자기는 계속 쌓인 겁니다. 쌓이고 성격이 비틀어지니까 사람들한테 더 많이 핀잔을 당하고 더 많이 소외당하고 그럴수록 더 위축되고 더 자존감 낮아지고 더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그러면 더 상황은 악화되고 그래서 점점 쌓여서 이제는 자기 정신을 딱 놔버린 거예요. 자기 삶을 딱 던져버린 겁니다. 그때는 귀신이 확 지배를 하는 겁니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물밀듯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이나 되는 영들이 귀신들이 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갑자기 확 장악한다고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들어오고 나중에 문 딱 열어주면은 확 다 들어와요.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 살인 물고기 뭐 있죠? 피라냐? 예. 그거 영상 보면 닭고기 같은 거 확 던져주면은 확 몰려 들어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먹어버리잖아요. 이것처럼 나를 딱 놔버리고 내 마음의 문을 악한 영에 확 공개를 해버리면은 이게 확 달려들어서 아주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생각과 마음을 아주 만신창이로 만들어 평강이 없게 만들어 그리고 완전히 지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가다라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광인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정도 되면 어느 유명한 정신과를 가도 해결 안 돼요. 그 정도 되면 해결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해결돼요.
그래도 현대 정신의학으로는 안 되는 이런 지경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순간 해결돼요. 뇌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 뇌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뇌도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만드는, 뇌가 정상이면 생각도 마음도 바로 잡힙니다. 귀신은 결국은 뇌를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마음, 정신은 다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음으로만 접근했습니다. 상담해주고 도움은 돼요. 마음을 또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런 것으로 주로 케어를 했는데, 나중에 의학이 발달하니까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진짜 원인은 뭘까? 마음, 생각을 주관하는 것이 역시 뇌였구나. 보니까 뇌질환인 거예요. 악한 영은 거기까지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이는 거죠. 그냥 성격이야, 성품이야, 쟤는 원래 저래.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잘못된 그런 단체를 만나게 되면 그냥 막 안수만 해준다고 정신없습니다. 기도만 데려가면 되고, 막 안수만 해주면 되고, 막 귀신만 쫓아내면 되고. 아니에요. 그건 초기에 하는 거예요. 초기에 본인이 딱 깨달았을 때, 귀신이 초기에 들어와가지고 막 지배할 때, 그때 본인이 이거 아닌데, 이건 나 아닌데, 내 이러면 안 되는데 깨달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결하고 싶을 때, 그리고 이 원인을 알고 있을 때, 그 초기에는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 귀신아 너 나가라. 그럼 이 사람이 깨달았고 본인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딱 분리돼서 나갑니다. 근데 그게 계속 오래되면 이제 혼합이 돼요. 그 귀신과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가 되어서 이게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치 물이 있고 설탕이 있는데 분리가 되죠. 물과 설탕은. 설탕을 물에 넣고 휘 저으면은 분리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분리하겠어요? 뭐가 소금이고 뭐가 물이에요. 이 지경이 되면은 아주 힘든 겁니다. 그때는 떠나가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기도원 간다고 되는 것도, 어느 유명한 목사한테 안수 받아도 악화만 되지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뇌질환까지 상황이 치달았으니까 이 뇌질환을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두 가지가 잘 병행을 잘 하게 되면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중독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페나목이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 계셨다고 그랬죠. 폐인이었던 나는 목사가 되었다가 페나목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픔, 상처 그것 때문에 인생을 놔버렸습니다. 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게임 방에 들어가서, PC방에 들어가서 굶어 죽자, 게임마다 굶어 죽자, 완전히 PC방에서 죽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굶어 죽자, 게임만 하다가. 폐인이 됐어요. 폐인.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누구도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다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이분이 완전히 고침을 받고 완전히 새로워져서 이분이 사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과거의 그 아픔, 또 과거의 그런 증상들이 벗어나면 사명이 돼요. 사명. 과거에 자기와 같았던 사람들을 바라보면 막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다 손가락질해도 자기는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울까. 다 좋아서 저러는 것 같지만 본인도 괴로워서 저러는 거니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분이 그런 청년들만, 그런 아이들만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가 됐어요. 목사. 페나목이라고 그런 책을 지으셨더라고요. 이것처럼 예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예수님에서는 다 쓴뿌리 다 뽑혀 나갑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치유가 돼요. 다 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사연이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 다 사연이 있어요. 쓴뿌리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우울감이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지 다 있습니다. 그나마 예수님 믿고 이만큼 신앙생활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도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증인이에요. 저라고 왜 그런 것들이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전혀 멀쩡해 보일 만큼
치유가 일어나고 치료가 된 거예요. 지난번 우울증을 경험한 거 말씀드렸죠. 진짜 자기 우울증 환자라고 완전히 이렇게 여겨질 만큼 그게 하나님을 경험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우울증으로 괴로움을 당하신 분들이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이게 사는 게 사는 걸까, 그런 것들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은 빨리 해결을 봐야 됩니다. 늘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또 피해를 봤으니까. 그러면 또 합리적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을 피해자라고 자기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딱 세팅이 됩니다. 왜요? 나는 너무 큰 피해를 받고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잘못은 다 사라지는 거,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피해 본 것만 수면 위로 떠올라 있습니다. 자기는 잘못 없다고 생각을 해요. 큰 어지간한 잘못 가지고는, 큰 잘못 외에는 어지간한 것 가지고는 잘못했다는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날 이해해줘, 난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다 무마시키는 겁니다. 늘 의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의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늘 피해의식 때문에 자기 다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해치고 또 좋은 말을 해도 나를 비아냥거린 것 같고 또 잘하라고 한 말도 나를 괜히 공격하는 것 같고 이게 다 곡해돼요. 왜곡됩니다. 타인이 나를 해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대해서 신뢰가 잘 안 됩니다. 한번 신뢰를 하게 되면 너무 깊이 신뢰해가지고 또 상처를 받아. 또 신뢰를 더 못해. 그러다 이 사람은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한 대상이 나타나면 너무 깊이 신뢰를 해버려. 하나님처럼. 그러다 뭔가 실망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은 이제는 또 너무 상처를 받아. 이게 계속되다 보면은 이제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더 고립되고 더 병들어 버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요. 늘 분노가 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표출하면 안 되니까 늘 그 분노를 내 안에 삭히느라고 늘 힘들어요. 행동도 표정도 늘 신경을 써야 돼요. 그것 또한 스트레스예요.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숨겨야 되니까 그 말도 표정도 행동도 다 이게 참아야 돼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또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절대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쌓여온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았다거나, 그죠? 또 폭행을 당했다든지, 심한 폭언으로 학대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아예 어릴 때부터 방치를 당했다든지, 방임, 그죠? 또 폭행, 학대, 방임, 그냥 무관심 속에. 이게 내 팽개쳐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최고의 원인들입니다. 이게 자연 소멸되지 않아요. 이게 성인이 돼서 이게 표출되는 게 정말 문제라니까요. 어릴 때는 자기 의지가 없으니까 감춰져 있다가 이게 성인이 되면은 이제 자기가 알아서 결정할 나이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았다든지 그런 방치를 했다든지 그런 게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또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특이하게도 너무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존적이니까 결국은 피의식, 피망상으로 지배를 당할 수 있어요. 또 원인이 뭐냐면 지나친 어떤 스트레스나 지나친 사고, 보통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잖아요. 외상후 큰 상처 아니면 어떤 질병 아니면 뭐 교통사고, 과거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이게 치유가 안 되면은 이제 비슷한 장면, 비슷한 말, 비슷한 환경만 처해도 금방 발작이 일어납니다. 그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정하죠. 그리고 늘 나는 위협을 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또 어릴 때부터 지나치게 수치를 많이 당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너무 낮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는 성년이 되면 피해의식이 확 올라와요. 너무 수치를 많이 당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너무 또 자존감이 낮아요. 너무 열등감에 쌓여 있습니다. 무능한 존재라 늘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게 어릴 때부터 너무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당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릴 때부터 폭언을 많이 듣고 막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되면 이 자신감이 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자, 부정적인 사고. 네, 늘 사고가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애들이 있어요. 이건 유전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얘는 신기하게 어릴 때부터 사고 자체가 늘 부정적이야. 뭘 해도 늘 부정적이고.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 유전적인 요인이 많을 겁니다. 그걸 잘 가르쳐 주면 돼요. 그게 그때 해소가 안 되면은 성년이 되어서 또 피해망상으로 또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거 빨리 아주 그런 자국도 없어져 버려야 돼요. 이 감정을, 이것도 결국은 감정이거든요. 피의식은 결국은 감정이에요, 이것도. 근데 감정은 선택의 문제라고 했죠. 꼭 기억하십시오. 감정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감정은 내가 선택하는 거다. 이걸 내가 버리기로 선택하면 버려진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버려라고 쥐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걸 버리면 너무 손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버리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쥐고 있어서 그래요. 요거 버려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딱 버리십시오. 십자가에다 그냥 못 박아 버리십시오. 안 되거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혔다. 이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신다. 난 이제 예수님만 내 안에서 드러나게 해야겠다. 나는 그냥 티끌이었어. 나는 상처를 받고 말 것 또 할 것 없는 그런 티끌 같은 존재였어. 예수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존재가 됐단 말이죠. 지옥은 안 가니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옥은 안 갈 거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근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아. 예수님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의 멸망이에요. 야, 예수님 못 만났더라면 나는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였구나. 나는 그냥 흙과 같은 존재였구나.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나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됐구나. 그러니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는 예수님으로 이제는 만족해. 예수님과 나는 지금 함께 살고 있어. 그 예수님 나를 이해해 주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날 영원히 행복하게 예수님 살게 해주실 건데 내가 왜 옛날 그 과거의 그 감정에 내가 휩싸여서 내가 왜 과거로 납치당해가지고 왜 과거에서 내가 사냐 지금 현재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야. 믿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십자가의 그 잔인한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 때문에 그 수치스러움 벌거 벗겨져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던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도 않으셨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수치를 당하시고 나고 죽고 부활하시면은 우리를 살려내실 거니까 건져내실 거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거는 개의치도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상처를 받았으면 예수님이 상처를 더 받고 고난을 당했으면 예수님이 더 고난을 당했죠. 피의식으로 쌓여야 된다면 예수님만큼 피의식에 쌓여 있어야 될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승리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참으셨다. 지금도
예수님을 거역하고 지금도 예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고 그렇게 거역해도 그것까지도 참으신 그분을 생각해라. 지금도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먼저 해결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불순종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그래도 여전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때 그 죄는 없다라고 해주시고 이 예수님을 좀 생각해봐라. 그런 과거의 그 상처, 과거의 그 피의식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누구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으로만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해요, 귀신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답답하죠. 나도 그 예수님 마음을 만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도 뜨겁게 만나면 나도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괜찮습니다. 그 목소리까지도 예수님 다 듣고 계십니다.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이거는 의지의 싸움이에요. 그럼 반드시 원수 악한 영들도 손 놓고 떠나갑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붙잡아요.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일 하나님 못 해보는 사람이 자포자기 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잡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악한 영들도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 붙잡는 자는 악한 영들도 이제는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과거에 그런 피해본 것 때문에, 그 피해 의식 때문에 나도 결국 상처를 주는 가해자로 나도 살아가고 있구나를 깨닫고 인식하게 되면은 또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가해자로 살지 말자. 나는 가해자로 살지 말자.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겪었을지라도 나는 가해자는 되지 말자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사람이니까 우리 의지라는 것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마지막 악한 영, 이 악한 영이 계속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구절만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로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을 건지셨다. 주님은 반드시 건지십니다. 건지시지 않는 신이라면 우리가 왜 믿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믿고 구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바로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샬롬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